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함께 크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오늘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몹시 가난한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니까요. 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 사관이라고 있어요. 사관.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접에서 이 친구를 사장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뽑았겠죠. 사관이 뭔가 하니 요즘은 좀 생소하죠. 사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심부름꾼, 이제 회사 심부름꾼 이런 비정식적인 그 직원이에요. 이런 사관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채용을 했더니 이 사람이 희한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출근 시간이 영 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리 출근 시간이 새벽 5시에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이 친구가 이렇게 새벽에 이제 그 수위가 보고를 했겠죠. 그 경비 아저씨가 아무개 그 청년이 자꾸 새벽에 5시에 이렇게 교회로 온다. 교회가 아니라 이 회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이 어느 날 정말 그런 줄 알고 한번 이렇게 시차를 쭉 이 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서 그 사원이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니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왔나 하니까 사장님 제가 일찍 나와가지고 선배들이 올 때 출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컴퓨터도 올려놓고 기계도 먼저 한 번씩 워밍업을 해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그런가 보다 하고 사장님이 놔뒀죠. 그렇게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한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6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그 기준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 친구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앞에 광고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개가 사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발령이 나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선배들을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식 직원이 됐다고 다 풀립니까? 정식 직원 되면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과장, 부장 올라가면 더 힘들잖아요. 사장님 되면 더 힘들고. 이제 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선배들이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이거 다 닦아라. 하면서 기계를 다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기계를 다 뜯어서 세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기계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무려 그 세척한 기계가 2612개를 다 뜯어내서 닦았다고 해요. 그때 그는 마음속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움은 배우는 과정이다. 어려움은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둡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점점 기계를 닦으면서 그는 오히려 그때부터 기계 부속품을 배우기 시작하고 위치를 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관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 처리가 점점 빨라지고 능숙해지니까 이 친구 제법 아네 하고 알아주고 그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 친구를 불렀는 거 아니에요? 야 임마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제부터는 부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개씨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가진 재주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빽도 없었어요. 아는 지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는 새벽 5시의 기준, 지금도 새벽 5시의 기준, 그리고 어려울수록 배워야 한다. 그걸 마음의 기준에 딱 정하고 그는 점점 그렇게 했더니 자기의 그 기준을 따라서 했더니 그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그 새벽 5시의 기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었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그런 자기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딱 했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그 기준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 사람의 기준을 인정해 준 거예요. 회사의 기준에 딱 맞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준을 딱 맞춰버립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해서 국가의 기준을 채웁니다. 대통령 표창 4번, 발명특허 대상 받고 장영실상 5번 받고 1992년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선발되었다고 해요. 대단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사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인사체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인사발령을 맞이합니다.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잘 맞추는 새로운 왕이 누가 있겠나 하고 오늘 인사발령을 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슬퍼했다고 해요.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인간적으로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날 정말 이 자리에 진짜 여러분,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서글픔이 오지요. 감정적인 슬럼프가 와요. 근데 이 사무엘도 그런 슬럼프가 온 거예요. 감정에 자꾸 젖어서 다른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럼프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뒤에 거 언제까지 못하는 사람 자꾸 쳐다볼 수 없잖아요.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야, 하나님께서 네 슬픔 그만 잠겨있고 새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나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과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1박 2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왕의 자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밤을 지샜던 그 친구와 같은 내 제자인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의 자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펐던 거지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면요,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뿔에 기름을. 근데 이런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가실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숨겨져 있는 동네예요. 작은 마을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요, 상당히 작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이 말씀이. 너는 가장 작은, 쉽게 말하면 작은 마을 축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큰 도시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세 아들, 이 사람들도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이 기준으로 볼 때 이세 아들, 뭐 베들레헴, 이거 묵어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명성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물들이 아니에요. 인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고작 8명이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인 이 2세 집안의 아들들. 근데 하나는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숨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뿔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2세 집으로 터덕터덕 이제 사무엘이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가지고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그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2세라고 알려지지 않는 그 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 예? 자기 집에 좋은 것만 내놓잖아요. 못난이 같고, 예? 수준이 떨어진 그 자녀는 숨겨버리고 싶은 심리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8째 아들, 이 다윗은, 야, 너는 저리 가라. 너는 눈에 안 보이게.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 너는 저리 가. 너는 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치고 있어라. 하고 멀리 안 보이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세가 아들들을 딱 소개시킵니다.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뭐 둘째 아들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인사하며 앞을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딱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압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세상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굴도요, 너무 총명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라는 게 이 사람이 왕이다 하고 머리에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 기름 부을 만한 왕의 기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되잖아요. 사무엘 사사가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집에 왕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세에게 물어요. 아니 또 다른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본문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나 사무엘,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나 보기에 7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그러한 그 아들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설마 8째 저기 가가지고 짐승 치고 있는 그 다윗이 설마 하나님의 왕감일까 싶은 거예요. 그 못나고 찌질이 같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애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식사도 안 할 테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아들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면요, 사람이요 막
기쁨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고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평상시에는요, 별 볼 일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말도 빨라지고, 막 흥분이 되고, 이뻐 보이고, 이거 감당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얼굴빛이 막 붉고, 막 얼마나 잘생기고, 이런 거예요. 지금 활력이 넘칩니다. 얼굴이 피어나고 은혜의 눈동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얼굴이 멋져서 왕으로 뽑혔다면 여기 보니까 목사님 여기 얼굴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잘생긴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잘생겼다면요, 형 엘리압이 뽑혔다니까요. 형 삼마가 뽑혔다니까요. 여전히 준수한 사울 왕 지금 있는 왕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베들레헴 다윗과 같은 의외의 것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이에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꿈조차도 꾸지 못할 자를 왕으로 기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가오심,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은요, 백그라운드에 죽고 살아요. 세상은 부자들만 알아줘요. 세상은 왕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보잘것없어서 알아주지도 않던, 숨겨져 있던, 심지어 추하기까지 한 그 한 사람을 꺼내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숨겨진 의외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기준을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선지자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왕을 뽑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처음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왜 실패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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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본다라는, 중심, 마음의 깊은 속을 보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과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왕감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멋지고 잘생기면 말씀 순종도 잘하겠지 싶었던 거예요. 호대가 좋으면 신앙도 좋겠지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 기준, 그 사람 속에 깊이 간직되어져 있는 그 무언가의 그 기준, 그것을 하나님은 통찰해 보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큰 도시에 산다. 외모가 아름답고 명품을 걸친다. 그 사람의 명함이 끝내준다. 그러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왕으로 취급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말씀 순종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말씀 순종이.
내 말씀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춰 사는 것보다도 보이는 물결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 형편 저 형편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울 왕도 처음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았다는 거 아시죠? 처음에 사울 왕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에게 휩싸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 주니까 사람의 기준 왜 못 따라 이름뿐인 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내 주장대로 살다 보면 담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담을 어떻게든 허물어야 해요.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 둘로 아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의 기준이 죄가 되고 담장이 되어서 주여 주여 불러도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죄의 담장인 사람의 기준을 싹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말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지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 찢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장 같은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는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무기를 잘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무기 넘버1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기 장착하면요, 부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장착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 그렇게 살 때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의 사람 베들레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장착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무시합니다. 우리 눈을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우리 이 좋은 예수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너를 건드려, 내가 그에 가만히 안 놔둘게. 그런다고. 여러분, 이러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의외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외의 사람으로 발탁이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인사 명령을 받았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라. 이렇게 인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성이에요. 아줌마예요. 볼 거 없어요. 몸매도 성경에 그런 거 없지만, 아줌마가 우리 교회 여성들만 빼놓고. 여러분, 어찌됐든지, 이 아줌마가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뭘로 쓰임받느냐면, 니는 나가서 싸워라 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지금까지 이 나라가요, 20년간 이 나라를 마치 일제 식민지처럼 짓밟고 이 나라를 혹사시키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그가 철병거를 완전 무장하고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꼭 뭐 좀 먹을만 하고 뭐 좀 수확을 거둘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너희는 거지로 살아라. 너희는 쫄쫄 굶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난 왕 야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줌마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싸워라. 그런데 아마도 이 드보라는 난 못해요. 나는 칼도 쓸 줄 모르고요. 활도 못 쏴요. 그러니까 아마 막 이렇게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너는 나가서 싸워라. 저 가나안 야빈과 같이.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될 거예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이렇게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10년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라 아무개야. 깨달아라 아무개야. 그렇게 막 깨웁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순종,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춥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합니다. 아줌마가 나가는 거죠. 드보라가 평소 하나님의 기준을요, 왜 그가 쓰임받았을까요? 평소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달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살펴봤더니 이 여성분이요,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기준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락이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 대장부, 남자, 바락 장군을 붙여주셔가지고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아름답고 귀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다이아를, 원석을 여러분 그냥 쓸 수 있어요? 원석 그냥 못 써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원석을 그냥 끼지 않아요. 보석 가공업자가 방에 숨어서 여러분 세월을 보내면서 이리 잡히고 저리 잡아가지고 이 다이아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목을 잡고 막 팔을 꺾고 막 다이아에 막 옆구리를 막 휘어잡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갖고 도저히 막 마음대로 했어요. 막 다이아가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맡겼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손가락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석 가공업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귀한 보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석이 다이아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말씀 순종에 잡혀가지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잡혀야 합니다. 잡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잡혀가지고 그 잡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매장에 나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찬란 빛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딱 우리 권사님처럼 앞에 딱 이렇게 고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줄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귀한 보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 자리에 계속 앉으세요. 너무 귀해요. 뒷줄도 귀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딱 붙잡으시면 의외의 사람, 다윗과 같은 인사발령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세상에서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의외의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는 하나님의 기준인 그 중심은 바로 마음속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첫 장소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과 봉사의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일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 능숙함을 키우십시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